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크게 한번 해봅니다. 시작! 영의 세계의 비밀. 제가 이 설교는 1년에 적어도 한 번, 많으면 2번, 또 새로운 성도들이 오면 또 합니다. 누구 들으라고요? 새로운 성도들 들으라고. 또 사실은 여러분들 들으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말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기본이 돼, 베이스가 됩니다. 영의 세계의 비밀.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잘 간직해야 됩니다. 예, 옆 사람 보고 한번 합니다. 영의 세계의 비밀을 다시 한번 영의 세계의 비밀을 확실히 깨닫고 믿으세요. 속으로는 그렇게 하세요. 뭐라 잘하세요. 사실은 상대방한테 얘기하지만 내가 우리 스스로가 영의 세계의 비밀을 확실히 깨닫고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출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었지요. 우리가 사실은 1절부터 쭉 읽으면 좋겠지만 너무 길고 많기 때문에 읽지 않았고 중요한 부분만 읽었는데, 자, 1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자, 여기서 보면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첫 번째 영은 뭐예요? 세상의 영.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 세상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에는요, 2가지 세계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보이는 세계, 현실의 세계예요.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보이는 세계는 우리가 보기 때문에 다 인정하지요. 그렇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영적인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 이 영적인 세계를 깨닫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입니까? 하나님 보여요? 하나님 보신 분 있어요? 어저께 우리 총회 이제 마지막 행사를 했습니다. 45주년 기념대회를 올림픽 체조경기장에 했어요. 1시부터 원래 4시까지인데 하다 보니까 5시가 되더라고요. 5시까지 하고 이제 끝나고 나오는데 저도 전철을 타고 갔어요. 저도 서울은 웬만하면 차를 안 가지고 갑니다. 전철을 타고 갑니다. 그래서 노량진에서 여기서 뭐 버스 타고 송내 가서 1호선 타고 노량진 가서 9호선을 타고, 9호선을 제가 안 타본 것 같은데 9호선도 급행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교통이 좋은 나라인지 몰라요. 세계적으로. 딱 타고 갔더니 급행 중간에 뭐 건너뛰고 해서 올림픽공원까지 금방 가더라고요. 내려서 이제 올림픽 체조경기장을 찾아가는데 보니까 줄이 엄청나게 많이 서 있더라고요. 뭔가 봤더니 가수가 팬 사인회를 하더라고요. 누구 합니까? 박효신이라는 가수가 팬미팅을 한다고 한쪽에서 하고 있고, 우리 이제 올림픽 체조경기장을 찾아가는데 거기서 행사를 잘 했습니다. 끝나고 이제 나왔어요. 전철을 타러 이제 또 나왔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전철역 앞에, 올림픽공원 전철역 앞에 무슨 집회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집회를 하는 줄 알고 찾아봤더니 아니에요. 재림 예수. 어떤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해놓고 이 사람이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재림 예수 하면 이 사람 믿으라고. 우리가 거기서 집회하는 걸 알고서 아마 거기 와서 일부러 하는 것 같은데,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우리나라에 재림 예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거 해놓겠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성령님입니다. 자, 옆에 사람 보다 보세요.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 이 세계를 우리가 깨달아요. 그런데 하나님만 계신가요?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에는 천사도 있습니다. 그럼 천사 믿습니까? 천사 믿어요? 대답이 없네요. 천사 믿습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천사 믿습니까? 네. 천사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믿어야 되지만 천사도 믿어야 돼요. 왜 천사가 중요하느냐? 천사가 타락한 존재가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 보여요? 안 보여요. 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든 존재예요. 그 천사가 타락한 게 바로 사단입니다. 하나님같이 되려다가 타락한 것이 사단이에요. 그 사단이 하늘로부터 쫓겨났어요. 이 세상으로. 그래서 그 사단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고 했어요. 그 세상의 영들, 불순종하는 자들의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바로 뭐예요? 사단의 영이에요. 그 사단의 쫄병들이 바로 귀신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의 세계의 비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 저를 수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믿습니까? 네.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됐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최초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그 안에 부어넣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래서 창세기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게 창조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안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안식.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4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는 사람을 만든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고 에덴 동산을 만들고 선악과를 만들고 그 내용들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3장에 가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일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게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원래 만들 때는 없었어요. 원래 만들 때는 없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과 함께 뭐가 찾아온 거예요? 죄가 찾아온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원죄라고 한다. 하나님 만들 때는 죄가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었어요. 에덴 동산은 어디의 예표예요? 천국의 예표입니다. 천국의 예표예요. 그곳엔 죄가 있어요? 없었어요. 그곳엔 죽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고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모든 행복과 모든 기쁨을 누리는 곳이에요. 그게 에덴이에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어떤 신세가 되는 거예요?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쫓겨났기 때문에 사망이 찾아옵니다. 에덴 동산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만약에 죄를 지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았다. 그럼 영원히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죽음이 찾아옵니다. 안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쫓겨나는 순간 안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안에서 가정도 지었잖아요. 가정은 최고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렇죠? 가정은 에덴이에요. 에덴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런데 쫓겨나면서 그 가정이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분열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에덴을요 축복의 장소로 만드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축복의 장소였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그죠?
그런데 쫓겨나면서 모든 축복을 잃어버려요. 왜? 사단이 찾아왔기 때문에. 사단이 찾아왔어요. 그것이 불행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 저를 시작합니다. 불신자의 삶은 시작. 불신자의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이걸 우리가 불신자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다닌다고 다 신자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신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불신자예요. 교회 다녀도. 오늘 말씀에 그 얘기했잖아요. 다시 한번 봅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 사람 누구예요? 성도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의 영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영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불신자라고 해요. 불신자는 세상의 영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사단이 주관하는 거예요. 사단이 끌려서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종이 뭔지 아시죠? 종은 주인이 하나님 대로 하는 겁니다.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사단이 불신자들을 행복하게 만들까요? 행복의 길로 인도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불행의 길로 인도합니다. 불행의 길.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아간다. 에베소 2장 2절 말씀이에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 영이 어떤 영인데요? 사단의 영이에요. 그게 마귀의 영이에요. 세상의 풍조.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의 풍조. 세상의 풍속, 미풍양속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우리나라의 전통 양식들,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일들. 이제 9월 말이 되면 추석이 되죠. 28일인가 며칠 추석인 것 같은데, 추석하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예요? 차례 지내는 거, 그죠? 추석하면 또 생각나는 게 뭐예요? 성묘 가는 거.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이에요. 요즘은 뭐 이제 납골당으로 많이 바뀌어서 이런 일들이 좀 없어지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항상 추석 때가 되면은 벌초하러 갑니다. 산소에 가서 벌초하고, 벌초만 하나요? 벌초 끝나고 나면 거기다가 막걸리를 붓고 소주를 붓고 또 뭐 과일을 차려놓고 절을 하고 오죠. 왜요? 조상님 잘 우리를 보살펴 주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의미예요. 조상신을 섬기는 거예요. 또 수영할 당일에는 차례상을 잘 차려놓고, 예? 차례상을 잘 차려놓고 거기다 절을 하지요. 조상님들 와서 맛있게 드시라고. 그게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안 하면 불효자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이 막 없는 돈에 1년에 한 번, 두 번 그냥 막 이것저것 사다가 고기며 과일이며 떡이며 사다가 잘 차려놓고 조상님 위한답시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세상 풍조예요. 누가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불신자들. 만약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불신자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불신자예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친척 중에 있다니까요. 우리 친척 중에 있어요. 교회는 다녀요. 교회 다니는데 추석이 되고 명절이 되면 차례를 지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안 돼요. 안 되더라고. 저거 윗분이니까 더더군다나 안 돼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안 갔어요. 그게 미풍양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결국 우상숭배예요.
조상신을 섬기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만나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뭔데요? 지옥 가는 거죠. 영원한 지옥에 빠져요. 근데 안타깝게요, 이런 문제들은 우리 후손에게도 연결돼요. 후손에게 연결된다. 우리 대에서 끊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 나쁜 것들을 우리 대에서 끊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후손들에게 연결돼요. 여러분들 후손들을 어떤 사람들로 키우고 싶습니까? 우리 기도 제목 그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키우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축제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어야 행복한데, 예수 믿어야 축복인데, 그 불행을 우리 자손들에게 나눠줄 수 없잖아요. 전해줄 수 없잖아요. 오직 예수님. 13절에도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다시 한 번만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일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10절에도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근데 내가 영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자, 옆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은? 물어보세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 없고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은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왜 학교 다닙니까? 예, 저는 공부 많이 해서 그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요. 사업하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사업을 하십니까? 네, 저는요 사업을 통해서 돈 많이 벌었어요. 이 돈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연예인이라고 하는데, 연예인 중에 한 명 래퍼가 있어요. BYC는 아니죠. 속옷 이름이죠. BY. 그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왜 당신은 가수가 되려고 합니까? 왜 당신은 연예인이 되려고 합니까? 예, 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려고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연예인 되려고 하는 건 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죠? 다른 사람들보다 자랑하고 싶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으니까. 연예인 나쁜 건 아닙니다. 연예인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연예인이 왜 되려고 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를 받고 내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그 연예인은 자기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연예인 되면요 망가지는 사람들 많아요. 바쁘니까 주일날 교회에 빠지고, 바쁘니까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나는 주일날 있는 행사는 절대로 안 갑니다. 처음에는 이게 거절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한두 번 되어지다 보면 당연히 나중에는 이 사람은 주일날은 행사에 안 가는 사람 이렇게 인정이 되어집니다.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처음에 중학교 다닐 때 교회 다니고 우리 아버지 주차장에서 항상 추석 때가 되든지 구정 때가 된다지 하면 우리 큰 집에 가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때는 뭐 어떤 걸로 쫓아다닌 거죠. 아버지 가자고 하니까 가서 제사 드리고 했어요. 근데 제가 교회 다니고 나서부터 제사 지내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거다. 이걸 알게 되었어요.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쫓아갔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절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두 번은 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갈 의미가 없더라고요. 절도 안 하는데 차례도 안 지는데 뭐하러 가?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 저는 안 가겠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안 가겠습니다. 그럼 안 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를 열애를 시키더라고요. 얘는 교회 다니니까 차례도 안 지내고 얘는 교회 다니니까 주일날 무슨 행사 있어도 안 오는 애야. 그렇게 딱 인정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안 불러요. 안 불러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주일날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가기 때문에 주일날은 뭐 어디를 간다든지 무슨 행사가 있으면 저는 절대로 안 불러요. 처음엔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만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주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요? 그걸 그렇게 아는 거예요. 성령의 일을 우립니다. 11절에도 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불행의 삶을 끊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부터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찾아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축복의 주인공.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축복의 주인공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자녀일 때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을 때 그래요. 그런데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의 영은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누가 찾아왔어요? 사단이 찾아왔어요. 사단이 영이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불행으로 끌고 다닙니다. 행복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하면서. 네? 돌한테 가서 비는 게 뭐예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거거든요. 남한테 가서 비는 게 뭐예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그거거든요. 여러분 돌이 여러분들 축복해 줄 수 있을까요? 나무가 여러분들 축복해 줄 수 있을까요? 500년 묵은 나무가, 오래된 나무가 동네마다 하나씩 있잖아요. 그 나무에 가서 줄을 매달아 놓고 막 여러 가지 돼지머리 갖다 놓고 거기서 복을 빌면 그 나무가 복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나무가 주는 복을 받고 싶어요? 돌이 만들어준 돌 깎아둔 돌이 주는 복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 가서 복을 빌어요. 또 여러분들 돌아가신 조상들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 다 복을 받아야죠. 그렇잖아요. 네? 그렇다고 가정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의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어요. 왜? 모든 신들 다 섬기는데 불행하게 사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들은 결코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행복을 찾기 위한 이런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여행도 다니는 거고 또 필요한 물건을 사는 거고 그죠? 가져요. 가질 때 잠깐은 행복해요. 잠깐은 행복해요. 그 행복은 영원하잖아요. 또 허전해요. 허전해요. 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질 때 만족함을 갖지 육적인 것으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육적인 것으로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해결돼야 만족이 있습니다. 언제 해결될까요?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올 때예요. 떠났던 그 성령님이 다시 내 안에 올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만족감을 누리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기쁨 기억할 수 있습니까? 그때의 기쁨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때 그 기쁨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세상에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그 기쁨하고는 바꿀 수가 없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 만난 기쁨이에요. 하나님 만난 기쁨. 근데 그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우리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축복의 주인공이에요? 아멘. 예수님 만난다.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니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 하나님이 원하는 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원하는 일들이 뭘까요? 많이 있겠죠. 그 중에서 저는 가장 먼저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들 자녀를 낳고 자녀들이 성장되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크게 원하는 게 뭐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뭐 결혼시킨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시지만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기도의 제목이죠. 부모님. 항상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런데 그 행복은요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이것은 해결되지 않아요. 말씀 안에서 세워져. 말씀, 믿음 안에서. 우리 두 이제 예비 부부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결혼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시고 또 자녀도 낳아야 됩니다. 자녀 낳아야 돼요. 안 낳으면 안 돼요. 제가 그전에는 4명씩 낳으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너무 과한 것 같고 바꿔야 되겠어요. 최소한 2명만 본전을 해야지.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출산율이 0.78이라고 다시 또 조정됐어요. 0.6대로 떨어졌어요. 너무너무 심각해요. 행복한 가정을 만드셨어요. 행복한 가정을 만드셨어요. 행복하게 사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시고 축복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비전이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뭐예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행복한 가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줍니다. 전파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전도라고 표현하고 또 해외에 나가서 하는 걸 선교라고 표현합니다. 전도와 선교. 근데 내가 행복해야, 그죠? 내가 행복해야 그걸 전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가 믿어져야 전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함이 있어야 전할 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 전할 수 없어요. 전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영이 다시 내 안에 왔어요. 왔다면 난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천국이 보장된 겁니다. 이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이 축복에 감사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있는 것에 감사해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없는 것을 보면서 불만을 가져요. 이게 차이예요. 여러분들은 있는 거에 감사합니까? 아니면 없는 거에서 불만을 갖습니까? 있는 거. 없는 거에 불만 가진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 있는 거에 감사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 네. 그죠? 여기 물이 반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반이네. 물이 반이나 있네. 그죠? 없는 사람들은 반밖에 없네. 맨날 불평불만. 이게 가나안 땅을 정탐한 10명의 생각이에요. 반밖에 없네.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반이나 있네 이겁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하는 사람은 저기 한번 고백해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속으로 물어보세요. 당신은 행복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 아멘. 예수가 기쁨입니다. 아멘. 환경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 근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잘 세워진 사람들을 축복하시다. 축복의 비결이 바로 그거예요. 믿음으로 잘 세워진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내가 왜 축복의 문이 안 열리지? 내가 왜 축복의 문이 안 열리지? 내가 믿음의 그릇이 아직도 작기 때문에. 하나님 믿음으로 잘 세워진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성우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 축복이 사람들에게 흘러넘치게. 내가 믿음으로 안 세워졌는데 내가 세상에서 권력 가지고 명예 가지고 물질 가지고 있으면 그게 축복이 아니고 오히려 저주가 됩니다. 독이 됩니다. 독. 믿음 안에 세워질 때 모든 것이 축복이 되어지고 누림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영의 세계의 비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최초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불행이 찾아왔어요. 왜? 죄의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불신자들은 불행의 삶을 살아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불행 끝이에요.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아직도 불행하십니까? 영적인 우리 수준을 다시 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그 순간 불행은 떠났어요.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함을 불행은 떠나가 있어요. 선포하세요. 우리에겐 그런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당당하게 살아가시고 이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야 됩니다. 나누는 거예요. 이 축복은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눠야 됩니다. 우리 뒤에 있는 사람들 나누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왜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주님 부르는 그 순간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